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0월 24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부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록은 책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내용들을 말해요. 그래서 부록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은 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덧붙여서 기록한 거예요. 마치 이 부록처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이 이 세바의 반란을 무찌르고 난 그 다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기브온 사람,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이 주변의 나라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 점령하고 다닌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의 약속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연기를 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 같은데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해진 옷,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을 일부러 막 보여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 연기에 속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종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앞에서 한 이 약속, 여호수아는 비록 속임을 당해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울이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오히려 깨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뭄이 그치도록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겠냐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의 약속을 받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은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요, 바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무섭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울에게 당했던 것을 단순히 복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우리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7명을 찾아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억울함이 해결됐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사울의 집안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이 원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다른 원한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안의 이 억울함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숙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또 죽은 7명과 함께 장사를 지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울 집안의 아픔을 위로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과 7명을 장사 지낸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가뭄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단순히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가뭄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집안의 억울함도 다윗이 위로해 준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은 잘못 읽으면 단순히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그 뒤에 있는 진짜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 사울에게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았던 바로 그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하고 있어요? 또 그 약속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때 했던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울이 어긴 것이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의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 것,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약속. 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약속해 오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약속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킬 줄 아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